오늘 말씀은 나시린이 이제 환속, 나시린의 그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시린을 끝내는 그날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이제 환속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차트로 정리된 거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보세요. 그냥 보시기엔 너무 어려워요. 분명한 거는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드리는 제물인지 혹시 아세요? 제사장 세울 때 제사장들 드리는 제물이 이거예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대신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리는 거, 그것만 차이 나고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원했어. 서원이 끝나. 여러분 그거 버틴 것만 해도 어때요? 대단하죠. 그 기간 동안은 포도주는커녕 씨도 껍질도 못 먹어요. 그건 제사장도 다 먹던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은 자기가 그 제사 지내는 그 직무 기간 외에는 포도주까지 마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엄격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치고 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데, 마지막 환속 절차, 의례를 밟을 때는 어떻게 한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처럼. 그럼 그 한번 봅시다.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 자, 지금 양 한 마리 잡으려면 지금은 뭐 엄청 싼 거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고대 사회는, 그죠? 이게 엄청난 재산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이것만 필요해요? 무교병 한강줄이,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 소재물과 전재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리가 있을까요? 돈 없으면 나시린도 못한다. 네, 맞아요. 돈 없으면 나시린도 못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남아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시린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구별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나의 재산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 거다. 여러분, 이게 나시린이에요. 이게 나시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세요 하면서 받긴 뭘 받아? 도대체 뭘 드렸어요?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드린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험에 드는 이야기 합시다. 여러분 헌금할 때 여러분 전혀 여러분의 삶에 데미지가 없을 만큼만 헌금하지 않나요? 어때요? 지금 나시린들은 어떻게 해요? 환속 절차를 밟는데, 의례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한다? 삶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해요. 왜?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이것은 아까 찬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통찰력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통찰력? 난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자, 죽어 마땅한 자, 그런 자를 어떻게 하셨다?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거저 사는 거다. 제가 예수님 만날 때 느꼈던 감정이 이거였어요. 저는 친구들보다 예수님 굉장히 늦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처음 경험하는데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삶은 뭐다? 그 순간부터는 공짜다. 뭐라고요? 공짜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은 은혜다, 공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다 가지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이고 구별된 것들이죠. 특이한 건 여기 보시면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나시린은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머리털이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이제 환속, 이제 세속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걸 그대로 잘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머리카락도 드리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 흔든 가슴과 바다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제사 방법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후반절이 핵심입니다. 그 후에는 나실이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욕, 쾌락,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버린 자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이제 세속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 머리카락을 완전히 자르고 제사 제도를 완전히 그 의례를 다 한 다음에 세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나실이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꽤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이 부모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평생 바쳐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삼손의 경우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죠. 드려진 자잖아요. 드려진 자, 바쳐진 자.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 자, 이후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포도주 술 채가지고 해롱해롱할 만큼 먹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금식해라. 그러면 우리 학생 때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그 고난주간에 금식했었거든요. 금식해라 그러면요. 쫄쫄 굶어. 굶고 어떻게?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두 끼 남았다. 한 끼 남았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실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실이는 어떻게 해요? 자원한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자원에서 그 성결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다고 해서 마시기야 마시겠죠. 근데 어떻게 마실까요?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실인이 바치는 게 굉장히 과하다고 했죠. 21절은 좀 더 놀랍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앞에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다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정된 대로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신일이냐면 어떻게? 힘이 미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자기가 서원한 그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됨, 정결함, 성결됨.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극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나실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성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축도할 때도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뭐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유일한 경쟁력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구별됨이, 거룩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구별, 성결, 거룩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야 되니까. 근데 구별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성결하지 않은 사람, 정결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건 심판이죠.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돈이 많고 힘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평강해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을 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원하시는 정결, 성결,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